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추수감사주일날 암송대회를 할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여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단어를 풀어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연인간에 이런 어떤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는 헌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희생,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랑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자기의 배경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접근하게 되어지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거는요,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거나 끌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매력적인 웃음이 매력적이다, 아니면 눈이 참 예쁘다 하는 어떤 그 특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린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물을 준다. 또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한다. 좋아하면 옆자리에 앉고 사랑하면 내 자리를 내어준다. 좋다는 말을 들으면 설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좀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좋아하는 거는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사랑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면서 본문을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시기한다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거, 그게 시기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요 해석이 돼 버리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사랑이 다 해석이 돼 버리는데, 보세요. 남을 미워하고 셈하고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화도 내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무례하고, 결국은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행동들, 그것을 성경이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자존감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옷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러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자랑이 되어지고 교만함이 되어지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우리에게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라져야 되는데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고 그 사람을 방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조금 더 나아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시기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에 협동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 학교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해요. 물론 이제 그 자녀들의 수가 적어서 가족들끼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과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보면 요즘에 부교육자들이 참 재밌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뭐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또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변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눈에 띌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그분을 도와야 되고 그분을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요즘에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두 커피를 이렇게 갈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커피 타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두 커피를 막 갈고 있는데 부목사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도 한 잔이요 이러고 가더래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대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 표현되어지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지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그게 드러나는 거죠. 내 앞으로 끼어들어오는 그 차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뭔가 급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괜히 모르게 그 사람이 내 앞에 들어온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길을 방해하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툼과 시비까지 가더라고요. 시기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투한다라는 말과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됨,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 마음에 배가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처럼.
근데 질투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왜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백성, 내 사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아닌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기와 이 시비, 투기와 다툼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내가 가지면 좋지만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 이것이 시기의 시작인데 이것은 병든 감정입니다. 병이 들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나아가서 시기는 죄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병든 마음을 넘어서 시기는 죄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험담을 합니다. 뒷담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은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죠. 결국 그 다툼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 자신도 모르게 공격해버리고 그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결국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들으시면 아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승전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다윗과 사울의 군대를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당시의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시의 엄청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블레셋이고요. 그 블레셋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아픈 가시를 제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조금 내리고 다윗을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 돼가지고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24장에 가게 되어지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근데 사울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근처에 도망갔던 다윗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을 돌려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기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원래 사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사울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 나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숨어 있던 사람, 피해 있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고요. 심지어는요, 사울도 전쟁을 나가면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통솔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겠죠. 그랬던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게 뭡니까? 시기라고 하는 게 들어오니까 통솔력도 잃어버리고 지도력도 잃어버리고 그 겸손함까지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는 시비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14절,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그냥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래잖아. 독한 시기.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독하다라고 해요. 독하다. 그런데 시기와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툼이에요. 지난 시간에 온유를 말씀드리면서 온유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겸손이에요. 온유는 겸손이 따라오고요. 시기는 다툼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기와 다툼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악이고 독이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것을 사단의 지혜, 마귀의 지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시기가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겼고요. 또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두셨을까요? 바다에 두셨을까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에 바다에 두셨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그 다음 땅이 생기고 그 땅에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이런 어떤 살만한 주거 환경이 생기기 전까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엄치며 다녀야 돼요. 한편으로는 재밌겠지만 그 물속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만들었어. 이 정도쯤이야 뭐. 다 가져. 다 누려. 다 네 거야. 내가 만들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다 누리고 가져도 되지만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탄이 여인을 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아담도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왜 사탄이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자기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건드려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혜가 시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가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떠나가기를, 땅의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기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다툼과 시기가 등장하잖아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다툼과 시기를 버려야 된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어둠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시기와 다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 특히 본문에 시기와 분냄, 화를 낸다는 거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말씀드렸듯이 시기, 이것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아픈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야죠. 썩어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죠.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려내야 되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시비가 되어져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시기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픔을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형제가 눈물 짓는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시기는요, 형제가 아파하면요 더 상처를 줍니다. 그 아픈 데로 더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의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기를.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점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만해지게 되고요, 무례해지게 되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마음 속에서 다툼과 자랑과 또 성냄과 악한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전에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서 나보다 더 나은 것,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시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줄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을, 시기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충성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